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측 사상자 숫자가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역에도 별안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양측 국민 모두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불과 석 달 만에 국토의 90%를 공산군에게 내어주고 국군과 유엔군은 사력을 다해 낙동강 전선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은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1950년 9월 15일 국군과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소식은 현실을 즉시 바꾸지는 않아도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아수르는 100년 넘게 고대 근동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왔습니다. 누구도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는 끝난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남유다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끝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악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꾀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모색한다는 말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향해 악을 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시고 온전히 멸하십니다. 나훔은 이러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수르는 100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한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에게 수십 년 동안 침략과 괴롭힘을 당했던 남유다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한순간에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준이심을 알고 세상을 보면 남유다가 왜 아수르에게 침략과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의 괴롭힘을 허용하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과 괴롭힘을 허락하셨는데 허용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포악해지는 아수르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후손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던 신전마저 허물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과 괴롭힘에서 남유다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침략과 괴롭힘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훈육하신 것이고, 훈육을 넘어 폭력을 행사한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소식은 남유다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화평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를 바르게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수르를 보내 훈육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훈육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악한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아수르를 진멸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는 말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억압 때문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단순히 기뻐만 하지 않고 예배로 응답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에 예배와 감사와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훈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앞에 기뻐만 하지 않고 예배와 감사와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감사와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
숫자